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죄인으로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죠? 다 믿으시죠? 예, 다 믿으시니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 같으십니까? 진짜요? 네.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 같으시죠?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전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호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한일 전도사, 혹은 전도사 이한일. 전도사로 14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목사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 이한일, 이한일 목사. 그리고 아마도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 목사라는 호칭으로 아마 그 호칭이 또 바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성도님들, 어르신들, 처음에는 성도로, 또 서리 집사로, 또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나중에는 은퇴 권사님, 은퇴 장로님, 은퇴 집사님, 이렇게 이름 앞에 혹은 이름 뒤에 붙는 호칭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한 사람인데, 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사람 앞에 붙는 이름, 사람 뒤에 붙는 그 호칭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교회 안에 있을 때야 불러주는 호칭이고요, 교회 밖에 나가게 되면 호칭이 통일이 됩니다. 뭐라고 통일이 되죠? 아줌마, 아저씨, 조금 머리가 하얘 보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안에서는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전도사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냥 아저씨고 그냥 아줌마입니다. 근데 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직장을 한 3년 정도 한국에 있을 때 다녀봤었는데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원이었다가요, 대리가 됐다가, 대리가 과장이 됐다가, 부장이 됐다가, 정말 수완이 좋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사장이 됐다가요, 그러다가 그 사업이 망하면 그냥 아저씨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그대로인데 호칭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바뀌기도 하고, 상황이 달라져서 바뀌기도 하고, 장소가 달라져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호칭에 굉장히 예민하고 관심 있고, 나를 뭐로 불러주느냐, 나를 뭐라고 불러주느냐에 굉장히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호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돈도 매번 바뀝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의 가치가 어느 날에는 1,200원이 되기도 하고, 어느 날에는 1,100원이 되기도 하고, 어느 날에는 900원이 됐다가 어느 날에는 다시 1,000원이 되기도 하고, 이 돈의 가치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에 살 수 있는 똑같은 물건이 다른 나라에 가면 $5, $10를 줘야지만 살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도 그 돈의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석가게 사장인 분에게 물어보니까 금값도 수시로 변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사는 것과 저녁에 사는 것, 오늘 사는 것과 내일 사는 것의 금값이 다르기 때문에 금값이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언제 금을 사느냐, 언제 금을 파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질과 돈의 가치도 상황과 환경, 그리고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이름 앞에 무엇이 붙는지 그 호칭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물질에, 소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심과 조금 다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수시로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미국에 2008년도에 왔습니다. 2008년도 4월 달 말에 미국에 왔는데요, 미국에 처음 와서 살게 된 그 아파트에 한 40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0가정 정도가 한국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1층에 살았고 저희 맞은편 2층에 또 친하게 된 한국인 목사님 부부가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 한 달, 2달쯤 되었을 때인데요, 저희 집에는 15개월 된 첫째 아들 다윗이 있었고 저희 아내 뱃속엔 7개월 된 에스더가 뱃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교회를 오기 위하여 집에서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데 그 집, 저희 맞은편 2층에 있는 그 집에서도 문이 열리고 그 집 어머니와 사모님과 그 집 큰딸이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가워서 안녕 희원아 이렇게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 집 딸 희원이가 저를 보면서 똑같이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윗 아빠, 안녕하세요 다윗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계셨던 사모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야 전도사님이라고 해야지,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전도사님이라고 해야지, 다윗 아빠라고 하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윗 아빠지 다윗 엄마인가요? 아마 그 아이가 집에서 부모들끼리 이야기할 때 저 집 다윗네 집은 다윗 아빠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나 봐요. 그걸 듣고서 저를 보더니 반갑게 다윗 아빠 이러고 손을 흔들면서 다윗 아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차에 시동을 걸고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교회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아직 프리웨이를 타기도 전에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주차장에서도 한참을 울다가 간신히 눈물을 닦고 내렸습니다. 다윗 아빠, 다윗 아빠, 이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미국 온 지 겨우 한 달, 2달 되었을 때 아직 미국을 잘 모르고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어색하고 말도 통하지 않고 맥도날드 가서도 뭘 주문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많이 힘들었을 때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눌려있던 그것이 다윗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에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다윗 아빠라는 그 아이의 인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내 상태가 거룩한지 성결한지 그렇지 않은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우리 아들 다윗이 말썽을 부리든 말을 잘 듣든 상관없이, 오줌을 싸든 똥을 싸든 밥을 잘 먹든 잘 뛰어놀다 넘어져서 엉망진창이 되든 상관없이 나는 다윗의 아빠인 것처럼 내 모습이 넘어져 엉망진창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미국 처음에 오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어떠십니까? 제가 올해 목양을 맡게 되면서 어르신 목양을 신방하게 되면서 제가 신방하는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올해 100세가 되셨습니다. 100세 어르신께서 치매가 있으셔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십니다.
근데 그 어르신을 매번 찾아뵐 때마다 그 어르신이 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장로님 어서 오세요. 장로님 건강하셨죠? 예, 부르십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찾아갔더니 장관님 어서 오세요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어르신께서 젊으셨을 때, 또 미국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어르신 집에 찾아갔을 때 그 집에 아드님께서, 둘째 아드님께서 계셨습니다. 둘째 아드님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아드님도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는 것, 그리고 이 땅 미국에 이민 오셔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사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머니가 비록 치매에 걸리셨지만 이렇게 마주 앉아 그 손 붙잡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만나는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이야기하십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이런 얘기를 제 친구 목사님께서 어제 신방을 찾아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할 염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어머님 아들이 살려달라는 말 하기도 염치 없다고 말한다면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머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꾸 변하는 것들에는 조금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면 어떨까요? 누가 나를 뭐라고 불러주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음을 의연하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나에게 돈이 좀 많은지, 돈이 조금 없는지, 내가 좀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여유롭게 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요, 내 앞에 무슨 거대한 이름이 붙어서도 아니고요,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내 몸이 건강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이 조금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건강이 조금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가족 간에 문제가 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도, 사업의 문제가 있어도, 이웃과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어도, 숨 쉴 수 없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조여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되게 해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가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아이가 3명 있습니다. 2008년 미국에 올 때 1명 잡고 1명 배에 넣고 왔는데 지금은 3명이 되었고 그 막내마저 이번에 킨더의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명의 아이가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삐쩍 말랐고 어떤 아이는 약간 뚱뚱하고 어떤 아이는 키가 무지하게 작고 어떤 아이는 밥을 잘 먹고 어떤 아이는 잘 웁니다. 어떤 아이는 오줌을 잘 싸고요. 어떤 아이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어떤 아이는 아빠만 졸졸졸 따라다니고 어떤 아이는 엄마만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아이가 3명이지만 3명이 다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운동을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제가 그 중에 1명만, 2명만 좋아하겠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왜요? 제 아들, 제 딸이니까요. 제 자녀들이니까요. 내 모습이 옆에 있는 분보다 조금 더 부족해 보이십니까? 혹은 옆에 있는 분이 저보다 조금 더 믿음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 보이십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게 보이십니까? 혹은 반대로 나는 옆 사람에 비해 내가 아는 그분에 비해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자격도 없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10손가락 깨물었더니 다 아프다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픈 것,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 다르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모두를 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와서 또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죄를 짓고 더 이상 회개하기 염치 없어서 부끄러워서 그냥 포기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때도 사랑하십니다. 진짜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2016년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또 억울함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많이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것도 재미없고 교회 안 나가자니 죄스럽고 목장으로 모여서도 마음이 아프고 안 모여서도 마음이 아프고 사랑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이웃을 등져야만 해서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기필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 우리를 포기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기억 못하셔도 한 가지 기억하고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기 염치 없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끄러워하거나 염치 없어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품어있는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고 말하기 부끄럽고 창피하여서 그냥 속으로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있는 깊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